새해가 되면 저마다 새로운 목표나 소원들을 갖습니다. 새해 첫날 동해안으로 많은 인파가 모여드는 이유는 해돋이를 보며 간절한 염원으로 소원을 빌기 위함일 것이에요. 저는 오늘 밤 해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진정 복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해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를 맞아 어떤 목표,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신가요? 올해는 꼭 다이어트를 성공하리라, 이런 목표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모든 살을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다 드리세요. 올해는 꼭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리라 하고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올해는 꼭 결혼하리라 하면서 결혼을 놓고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올해에는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생활, 또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어서 성공하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가장 많은 소원은 가정이 평안하고 또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새해가 되어 목표를 세우는 것은 더 나은 나를 위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삶의 표대를 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시대가 혼란할수록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되는 대로 상황에 따라 살 수도 있으련만 그들은 뜻을 정하여 목표를 향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려도 여러분 분명한 목표와 확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목표, 달려갈 표대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사는데 방향 없이 살면 안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인생을 흔히 경주의 비유를 하곤 합니다. 경주자가 아무데로나 뛰면은 실격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싸우는 자가 아무데나 그냥 발길질을 하고 손을 뻗지 않을 겁니다. 분명한 목표를 향해 손을 뻗고 또 싸우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저의 목표는 큰 교회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을 보며 막연히 그렇게 되고 싶어 했어요. 큰 교회 목사님은 대부분 설교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가 저의 목표를 이루는 수단처럼 여겨졌어요. 설교가 저의 성공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은 곧 성공한 목회자라는 인식 때문에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큰 교회 목사가 되면 어딘가 능력이 있어 보이고 권위 있어 보이고 멋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돈을 들여서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기보다 뭔가 성공한 목회자가 되는 기술들을 습득하고 싶어 그런 목사님이 강사로 오는 집회나 세미나가 있으면 쫓아다녔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보고는 돈을 바치면서 돈을 드리면서 그러한 능력을 나에게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러한 시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저는 성공한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갖추어야 할 것들을 갖추려고 했었습니다. 배우러 다니고 학위를 따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괜찮은 스펙들을 갖추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들이더라고요.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이 귀한 강단의 자리가 나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돈을 들여서 기술을 연마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러한 것들을 갖추려고만 했던 저의 지난날의 잘못된 목표의식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대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의 목표는요 저의 성공을 위한 목표였어요. 목회자가 이왕이면 설교도 잘하고 능력도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저의 마음에는 큰 교회 목회자가 되기 위한, 성공한 목회자처럼 보이기 위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수단이 되고 복음 전파가 수단이 되고, 그러니까 목표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거짓 선지자 같은, 주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어떻습니까? 목회자인 저만 해당되는 일인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 주님과 연관이 있으신가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이던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표가 바라야 됩니다. 바르다, 바라야 돼요. 누구보다 귀하게 쓰임 받은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 우리가 고백한 본문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시 가장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 받는
사도였습니다. 가장 많은 일을 했고 가장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고 소위 말해서 성공한 목회자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뒤늦게 부름을 받았지만 어쩌면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많이 귀하게 쓰임받는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한 것 뒤에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도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의 인생의 방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를 맞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진 목표가 중요합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표태,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표대, 목표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향하여 끊임없이 궤도수정을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려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길이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고 예수님 자체가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새해 목표를 궤도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목표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의 표대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서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귀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는 발견되기를 원한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를 향하여 나는 나아간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새해를 맞이하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목표의식으로 여러분 새해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까요? 여러분, 목표를 세울 때는 구체적인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성실함을 닮아감을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성실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슨 일만 있으면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물이 떨어지자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달려와서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짜증나고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냥 명하기만 하면 되는데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면서 물을 내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이 기다리던 생수가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하고 감격했어요. 대단한 능력이죠. 백성들이 원했던 물을 공급했으니까 잘된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성공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충성과 순종과 성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성실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은 그런데요, 내 경험에는 그런데요, 지금 내 감정은 이런데요 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충성을 다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사람들은 미련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구원의 길이었어요. 십자가는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순종 덕분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그 흉악한 십자가, 그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바로 구원의 길이 된 거예요. 실패인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잘하든 못하든 부족하지만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늘의 영원한 상급과 칭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성실합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2025년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을 닮아감을 우리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처럼 유명해지고 존귀하게 되고 싶어 하지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섬기려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처럼 낮아짐과 섬김의 삶을 살려고는 안 하더라는 것이죠. 누군가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에게 가장 구하기 힘든 악기 주자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휘자님이 하는 말이 둘째 바이올린 주자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케스트라에 보면 여러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 연주자가 있고 그 뒤에 두 번째 연주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연주자가 어떻게 보면 리더인 거죠. 두 번째 연주자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구나 다 첫째, 으뜸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좀 괜찮아 보이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 청빙 공고가 나오면 수많은 사람들의 지원서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괜찮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부목사님을 뽑는다고 청빙한다는 공고가 나오면 지원서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다 담임 목사가 되고 싶은 거죠. 다 내가 대표가 되고 싶고 회장이 되고 싶고 리더가 되고 싶은 마음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각 모임의 회장을 뽑는 일은 쉬운데 회장을 도와서 동역할 임원 뽑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 으뜸이 되고 싶기 때문에, 다 첫째가 되고 싶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내가 한번 섬김의 자리로 한번 내려가 볼까? 다른 사람을 으뜸의 자리에 올려주고 내가 한번 낮아짐의 자리에 내려가서 섬겨보면 어떨까? 여러분, 이런 목표를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하늘 보좌만 고집하셨다면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으셨겠죠. 내려오셨어도 군림하셨겠죠. 우리를 위해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지 않으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그리고 섬김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지만 만왕의 왕이시지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고서 죽기까지 섬기셨단 말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목표가 다 대표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으뜸이 되기를 바라지 마시고 둘째 자리, 섬김의 자리, 끝의 자리, 그 자리에서 내가 한번 섬겨보리라, 이런 목표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다 그 자리는 싫거든. 다 지금 목사님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참 축복의 메시지 복 받으라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손에서 막 복이 쫙쫙 나가갖고 그냥 아멘 아멘 그러면서 막 복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지금 뭐 둘째 자리 뭐 저 끝자리 저기 그런 자리 갖고 앉아 있으라고 하니 다들 그 자리는 다 싫으니 다 아멘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목표를 정했다면 그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티격태격하니까 누가 높니 뭐 그런 거 가지고 티격태격하니까 야,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고 남의 종이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잖아요. 왜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왜 말씀대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 방식, 세상에 발을 딛고 사니까 세상에 너무 찌들어갖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십시오. 저는 목사님 중에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일 뿐이고 실제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영원한 상급,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시라고, 그러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섬김을 목표로 해보시라고.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 되겠다, 내가 누군가의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번에 나는 속원이 되었는데 우리 속장님 한 해 동안 열심히 내가 한번 섬겨갖고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번에 내가 속장이지만 내가 우리 속의 종처럼 섬겨야 되겠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한번 섬김을 목표로 해보세요. 내년에는 올해 섬긴 것보다 더 섬겨야 되겠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내가 어떤 섬김을 할 수 있지? 내가 섬김의 분량을 늘려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때가 되면 존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고 그렇게 죽기까지 섬기셨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던 이 마음이 새해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감을 목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불러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구별된 자예요.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되었다라고,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뭡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구별된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 구별된 제물로 우리를 드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깨끗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큰 집에 여러 다양한 그릇이 있는데 주인이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을 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룩하셔야 됩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목사만 거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와서 사역을 하는 리더들만 거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안 보겠지, 교인들이 안 보겠지, 우리 속장님이 잘 모르시겠지, 우리 인도자님이 잘 모르시겠지. 그리고 몰래 세상과 짝하시면 안 됩니다. 구별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쓰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 주님의 거룩한 신부는 깨끗한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예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보다
교회가 더 도덕적이지 못한 모습들을 보고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할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거룩함과 또 깨끗함으로 오히려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감을 목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시죠. 아침 식사를 하시고 베드로에게 따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어요.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이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에, 예수님을 섬기기에 너무 부끄럽고 이제 예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랑으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영혼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사랑이 저 사람들보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 라고 묻는 거예요. 저는 가끔 기도를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시간에 우리 교회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새벽에 강단에 무릎을 꿇으면 저만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새벽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수많은 목회자들, 성도들이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더 귀 기울이실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목회자가 있지 않을까요?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 성도들 중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른 것들은 경쟁하면서 왜 사랑에는 경쟁을 하질 못합니까? 교인 숫자가 느는 것을 경쟁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더 커질 거야. 우리 교회가 더 잘할 거야.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할 거야. 이런 건 생각하면서 우리는 왜 더 사랑하는 데에는 경쟁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더 이웃을 사랑할 거야. 우리가 더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가슴으로 품을 거야. 여러분, 세상적인 것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사랑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난 사랑할 거야. 더 사랑할 거야. 주님이 보실 때에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일 거야. 그렇게 하도록 나 더 사랑할래. 더 사랑할래.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주님을 더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경쟁을 합시다.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하는, 저 사람이 나를 이만큼 사랑해줬어? 참을 수 없지. 난 더 사랑할 거야. 그러고서 더 사랑해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만큼 사랑해줬으면 난 질 수 없지. 난 그렇다면 더 이만큼 사랑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목표를
우리가 가져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욕하고 침뱉고 조롱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신앙의 기준,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예수님,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예수님처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목표, 여러분의 새해 목표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2025년 여러분 마음속에 가졌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에이, 로또나 한번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를 궤도수정해서 그리스도께,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목표를 정하시고, 또 구체적으로는 성실함과 섬김과 거룩함과 사랑을 목표에 두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또 그렇게 힘을 달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